아멘.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주연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회 수요일입니다. 이날을 출발점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의 길을 걸으신 그분의 뒤를 따르는 40일의 긴 영적인 순례가 시작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무겁고 얽매이게 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분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낮아짐과 덜어냄 없이는 그분과 함께 걸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죽는 것,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 저주를 당해도 비난하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원망치 않는 사랑에 찬 약함을 배우는 것, 늘 머리를 쳐드는 나의 오만을 그리스도의 오만으로 부끄럽게 하는 것. 사순절 기도라는 한 시인의 기도처럼 죽는 것을 배우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길고 긴 순례길에서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내가 아닌 우리라는 이름으로 순례를 잘 끝마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몇 주간에 걸쳐 만났던 히스기야와 작별하고 만나게 되는 유다의 14번째 왕은 므낫세입니다. 특별히 므낫세에게 주목해야 할 이유는 유다 왕조에서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아합이 있다면 유다에는 므낫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따름입니다. 열왕기하 20장 21절과 21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를 소개하는 구절에서 눈여겨보게 되는 것이 통치 기간인데요. 무려 55년입니다. 므낫세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틀어서 가장 긴 기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을 눈여겨보시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악한 왕이 다스린 길고 긴 기간 동안 유다는 어찌 되었을까 질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열왕들의 이야기를 잘 따라오셨다면 오늘의 본문을 또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더라도 그 답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했으니 답을 찾아야겠죠. 먼저 므낫세의 죄악인데요.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다음으로는 유다의 죄입니다. 9절인데요.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꽹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지독하다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므낫세와 유다는 지독하게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은 열왕들의 이야기들 중에서 오직 여기에서만 확인됩니다. 2절부터 소개되는 므낫세가 행한 악에 대한 진술은 도무지 끝이 없습니다. 2024년 12월 14일 온 국민의
이목은 언론으로 쏠렸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이루어지는 날이었습니다. 결과는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인 파면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그의 시간은 1060일이 되는 날 멈추었습니다. 파면 후 특검을 시작으로 관련된 재판과 수사가 지금까지 진행되었고 앞으로도 진행되어질 텐데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다시금 지독하게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3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어쩌면 이렇게 망가뜨려 놓을 수 있었을까요? 결국 이 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정치적 선동이라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정치적 색깔을 넘어선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 정의와 공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가 유다를 통치한 기간이 얼마였습니까? 자그마치 55년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악을 행한 므낫세와 그의 악을 본받은 백성들에 의해서 유다는 철저하게 유린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므낫세가 행한 악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비교 지표가 필요한데요. 이 지표는 히스기야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18장 3절과 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 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한 일과 므낫세의 행적을 비교하며 지금부터는 따라오십시오. 2절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가 악을 행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들을 따릅니다. 3절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세우며 바알을 위한 제단을 다시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다시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고 섬깁니다. 4절 여호와의 성전에 무엇을 쌓습니까? 이것들을 위한 제단들을 쌓습니다. 므낫세의 악행은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5절 여호와의 성전에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6절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합니다. 점치는 사수를 행했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합니다. 7절 직접 만든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웁니다. 길고 긴 므낫세의 악행을 읽어내는데 숨이 찰 정도입니다. 악행 대백과사전이라 명명해도 될 만큼 하나님이 금지하셨던 명령들을 하나씩 모두 그리고 전부 어겼습니다. 요즘 이탈리아 밀라노와 코르티나 지역에서 동계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요. 므낫세는 악의 부분에서 압도적으로 금메달을 딸 수 있을 만큼 악을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최고로 행했습니다. 오늘부터 구정 연휴가 시작됩니다. 아마 연휴를 미리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행복한 연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질문한 것처럼 연휴를 앞두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연휴 동안 여러분의 가정에, 나의 가정에서
히스기야 같은 존재가 될 것인지 아니면 므낫세 같은 존재가 될 것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극단적인 도전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는 가정으로 세워지길 소망하는 저의 마음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 신학대학 명예교수인 박명수 교수가 쓴 놀라운 변화, 초기 한국 기독교와 가정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오늘 주제와 맥락이 닿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일들, 용감한 여인들이라는 6번째 챕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조선시대 여성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성에 종속되어서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들은 수단과 도구였습니다. 유교 문화에서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지배당했는데요. 서양에서 들어온 기독교라는 종교는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에 의해 동등하게 창조되었다 말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여성들은 전통과 문화에 저항하며 자신들의 운명을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박 교수는 한국 기독교 역사를 조사하면서 만난 여자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전주 최초의 여자 기독교인인 유씨 부인입니다. 유씨 부인은 전주에 여 선교사 테이트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구경을 갔다고 합니다. 호기심에 몇 번 구경을 갔다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결국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나중에 유씨 부인의 회심 소식을 들은 남편은 대노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배우러 갔었다 말하는 유씨 부인에게 남편은 생각하는 것은 여자의 일이 아니라 남편의 일이다. 여자가 무엇을 배운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도 없다. 암소같이 영리한 짐승도 배울 수 없는데 여자같이 어리석은 것이 무엇 때문에 배울 생각을 한단 말인가?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유씨 부인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제사를 준비했지만 믿음이 점차 자라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사란 잘못된 일인 것을 깨닫습니다. 더 이상 제사를 준비하지 않겠다는 유씨 부인의 말을 들은 남편은 대노하는 것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교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을 거부한 일은 조선 역사에서도 없었던 일이기에 남편은 칼을 들고 와서 유씨 부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씨 부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원한다면 죽이시오. 그래도 나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소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씨 부인의 태도에 남편은 손에 쥐었던 칼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 남편이 예수를 믿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두 딸과 아들을 선교사가 세운 기독교 학교에 보내 교육을 시킵니다. 한국의 사도 바울이라 불리우는 이기풍 목사의 아내는 원래는 원치 않게 첩으로 팔려갔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첩생활을 강요하면서 굿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시어머니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인은 시어머니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애굽에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리셨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괴롭히면 이 집안에 그 벌이 내릴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던 중 남자가 병에 걸리게 됩니다. 상황을 지켜보던 여인은 시어머니에게 자신을 보내주지 않으면 남자의 병이
악화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하나님은 저를 분명히 구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애굽의 장자에 대해서 드린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라고 말합니다. 시어머니는 집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벌이라 생각했고 그 밤에 몰래 여인에게 찾아가 조용히 집을 떠날 것을 부탁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여자들의 삶을 바꾸었고 여자들의 믿음은 그들의 집안을 바꾸었습니다. 여자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새겨 들어야 할 교훈과 가르침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어디서나 옳음과 선함 편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므낫세처럼 옳지 않고 악한 일에 앞서기보다 동조하기보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백성다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을 우리 모두가 지키고 나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있음으로 인해 여러분의 가정이 더 맑아지고 밝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정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그 득도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지독한 악행을 저지른 므낫세와 유다를 위해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하십니다. 지을 수 있는 죄를 다 지은 므낫세를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심판하십니다. 열왕들의 이야기에 나오는 가장 무서운 심판의 광풍이 므낫세에게 몰아칩니다. 12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13절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14절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겨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모든 것이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대가입니다. 결국 므낫세와 유다의 악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림줄을 들고 유다를 측정하십니다. 측량하시죠. 유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옳음과 선함으로부터 완전히 뒤틀려 있었고 이스라엘 아합의 집에 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열왕기 저자는 이 심판의 이유를 분명하게 합니다. 15절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누가 보기에 악을 행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연휴를 앞두고 히스기야와 므낫세 중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결단하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므낫세에게도 선과 악 중에서 선을 선택하라 명령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므낫세에게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선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므낫세는 끝내 악을 선택했고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악인들의 길을 갑니다. 옳음과 선함, 공의와 정의 편에 서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히브리 시인이 시편 1편 1절과 2절에서 말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무엇을 따를 것인지, 어디에 서 있고 앉을 것인지를 늘 삼가 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끝부분에 부록들이 달린 책이 있습니다. 저자 또는 편집자가 추가할 내용을 의도적으로 덧붙이는 것인데요. 오늘의 본문 16절은 므낫세가 저지른 악행에 대한 부록과도 같습니다.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첫 번째 되는 계명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합니다. 예수께서 이웃을 사랑함이 곧 하나님을 사랑함이 된다 말씀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악을 행한 므낫세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을 리가 만무하겠죠. 다른 사람에게도 지독한 악을 저지릅니다.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그가 날마다 신실한 선지자들을 학살했다 기록했습니다. 순교자 유스티누스와 테르툴리아누스는 므낫세 치하에서 이사야를 톱으로 반으로 잘라 죽였다라는 전통을 언급합니다. 존 올리는 므낫세는 통치자들이 모든 사람을 위한 정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책임을 부여받았음을 인지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인종이나 어떤 정치, 종교적 견해나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을 겨냥해 수많은 형태로 제도적 폭력을 가하는 길이 열려 있음을 잔혹하게 상기시켜준다 말했습니다. 존 올리가 지적한 참혹한 일들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므낫세의 폭력에 의해 죽은 자들의 피가 예루살렘 온 땅에 가득합니다. 지독한 악을 행한 므낫세와 유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최후를 역대기 저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는데요. 역대하 33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시리아 왕의 군대 지휘관들을 시켜 유다를 치게 하시니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아 쇠사슬로 묶어 바빌론으로 끌어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말씀하시는데도 므낫세처럼 듣지 않고 계시지는 않나요? 옳음과 선함, 정의와 공의 편에 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므낫세의 긴 통치 기간에 주목하며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죽은 뒤에 묻힌 장소에 주목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8절을 보니 므낫세가 죽어 어디에 묻혔다라고 말합니까? 그의 궁궐 동산 곧 오사의 동산입니다. 쉽게 말해 왕의 개인 정원에 묻힌 것인데요. 므낫세는 열왕들의 묘실에 안장되지 못합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대통령이 서거했는데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이유와 비슷합니다. 대통령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는 조건은 국립묘지법에 따라 재임 중 탄핵
파면되거나 내란죄, 뇌물죄 등 중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 사면을 받더라도 전과 사실이 없어지지 않아 안장 자격이 회복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던 므낫세가 열왕들의 묘실에 안장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아침 여러분께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무거운 주제로 설교를 한 것 같아 마음이 쓰입니다. 그러나 설교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결단하실 것을 도전합니다. 히스기야와 같은 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므낫세처럼 악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벌과 심판을 받을 만한 삶을 살 것인지 여러분 고요한 이 아침에 결정하십시오. 명절 연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가족들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 또 오가는 길 안전하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연휴가 끝나는 수요일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회 수요일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